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수하고 봉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특징,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특징 또 하나 뭐죠?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근데 참 지금 뭐 다 이렇게 아는데 또 현실 딱 돌아가면요, 문제 생겨보세요. 말씀 안 봅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머리 막 씁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 있죠. 지난주에도 그 현장 보고 이제 포럼 하는데 그분 솔직히 포럼 하더라고. 말씀 보지 못하고 말씀 안 보고 그래 살았대요. 근데 어려움 당하니까 한 게 하나밖에 없대요. 강단 말씀 계속 들었답니다. 듣는데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갈등, 어려움 그냥 싹 눈녹이 사라졌대요. 그 말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 말씀 듣는데 사라졌답니다. 그러니 저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 왜 잘 안 되냐? 우리가 아는데 자꾸 속거든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체질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좀 체질이 잘 안 되니까 렘넌트를 키우자는 얘기가 뭐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응답받도록 하자.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맡겼을까요? 네 잘 안 되잖아. 그게 안 된 게 지금 안 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보세요. 전부 어릴 때 다 말씀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딱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씀으로 그게 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강단. 앞으로 진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도는 돼도요, 그 사람 교회화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내가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확신 딱 가져야 돼요. 나는 저기서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완전 확정이 지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처럼 완전히 똑똑해 버리면 그래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왜 그 말씀을 남겨놨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이 안 나왔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다음 주 예배 기다리세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마지막 일어날과 오직 지혜 있는 자.
마지막 일어날 일,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뭡니까? 환난이죠. 이 환난 때 딱 두 종류입니다. 누구죠? 예. 쉽게 말하면 믿는 자와 악한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이 악한 자는요, 자기가 악한 짓을 하는 것도 몰라. 그래 이제 여기 살다가 예수님이 딱 심판할 때 이제 재림하잖아요. 딱 두 굴레로 갈려진 겁니다. 말씀 따라간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나머지는 악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수치를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보세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깨어 있지 못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좀 부끄러워요. 지옥은 안 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진짜 이 말씀의 축복 속에 안 들어갈 때는 예수님 오는 게 살짝 겁나더라고요. 안 왔으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더라고. 왜 그런지는 저만 압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보시에 떳떳지가 못한 거예요. 내 원하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때 환난은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시켰다 안 합니까? 잘못하면 택한 자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 근데 감사한 게 이 환난 때 그러면 복음이 어려우면 복음 안 증거될 줄 알았죠. 여러분 성경 역사, 교회 역사 한번 보세요. 굉장히 핍박받을 때 그때 복음이 다 증거됐어요. 언제 기독교가 망했죠? 먹고 배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절대 잊지 말랬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때, 그때 나를 잊지 마라. 애굽의 종됐던 거 잊지 마라. 잘못하면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사 시대잖아요. 정복해놓고 이제 배부르니까 밥 먹다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잡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 사사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룻기입니다. 룻기 아시죠? 나오미하고 이 남편이 베들레헴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온다고 떠난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떠나니까 당장 문제 오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도 장가 나갔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왜 이러지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가나안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계복음 받는데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먹고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러니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잖아요. 회복이 됐다고. 그래 그때 가는데 그 며느리 둘이 어떻게 데려갑니까?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제 가서 남편 만나라.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가리 늦게. 그래서
그 며느리 하는 각오, 한 며느리는 돌아왔죠. 그게 룻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절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 룻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회복만 하려 해도 하나님 회복 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만 붙잡기만 해도 응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 때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주십니다. 때론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폐하잖아요. 예배를 폐해.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말세 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처럼 하지 말랬잖아요. 그 진짜 환난 받으면 모이기 오는데 지금 이렇게 편한데 습관처럼 빠진 사람이 있어. 예배를. 그 완전 습관 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랬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꼭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 복음은 증거되게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지옥에 들어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가요? 지옥 가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그리스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죠? 예. 자, 그럼 물어봅시다. 불신자들만 꽉 찬 직장 들어갔어요. 완전히 불신자들만 똘똘 뭉친 불신자들이라. 거기 가면 예수 예자만 불러도 막 난리 난대라. 자,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그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흑암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박살납니다. 맞죠? 조용히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아까 우리 캠프 모임 때 우리 한 권사님이 그분 권사님 간증한 거예요. 이 직장들한테 완전히 분위기 흠었답니다.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믿고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서 제일 분위기 흠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뀌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권사라네. 불신자들이 보고 저 사람은 신자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하도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오니까. 그래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내가 오니까 이 흑암이 꺾인 것 같다면서. 예, 꺾인 것 같다면서 아니고 꺾입니다. 아멘. 우리 세신자 가면 이 질문하거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떠나면 죽을 것 같죠?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답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마귀는 죽을 것 같죠?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확신 없이, 복음이 확신 없이.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어떤 현장 가도 그 지옥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믿으면 그리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뭐죠? 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지혜 이러니까 또 막 이렇게 뭐 굉장한 아이디어 이렇게 하는데 지혜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요,
창세기 3장.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있잖아요. 가장 고상한 거라고. 그리스도가 왜? 모든 불신자, 모든 신자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확인했어요. 너무 어려운데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염려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근본 문제 놓쳤습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 잘 안 되고, 기도 계속 하면 이상 기도할수록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되는데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자꾸만 이제 이러니까, 마음 생각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이 문제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이거 인정해야 나옵니다. 어떻게 인정하냐? 그리스도가 내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라고 인정이 딱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해방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가? 근데 불신앙으로 딱 보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전부 다 문제라.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적용을 잘 못해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겁니다. 저거 하나로 끝내. 바울은 이거 딱 깨닫는 순간 다른 건 전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럼 창세기 3장 그대로 거기 빠져서 사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 빠지면 딱 오는 스케줄이 뭐죠? 불신자로 가지는 않죠. 그런데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서신서 보세요.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게 믿어지면, 문제와 답이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겁니다. 그 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걸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절대 성경은 다른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세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이 환난 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의 상급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합니다. 그래야 상을 얻죠. 근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뭐 하죠? 법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꼬린이 어디죠?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상급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은 올림픽 4년마다 열리나요? 4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막 피나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 상 타는 거 보세요. 실력이 비슷비슷한데요. 약간 차이로 응답받더랍니까? 이번에 그 스키보드 탄 그 친구 알죠? 야, 진짜 멋지게 날대요. 팍, 막 샥 돌더라고.
야,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거에 약간 착지할 때 약간 그것 때문에 동메달을 받았는데, 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보니까 완전 예술이라. 근데 그 가가 그러면 그 메달 따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먹는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고, 그랬겠습니까? 그 뭐 메달 값, 그건 메달도 못 들어가요. 그럼 왜 걔는 그 메달을 위해서 그럴까요? 자기에게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가치고,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보세요. 그 금메달 따니까 우리나라가 확 급상승하잖아요. 얘는 딱 다른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이게 맞다면 이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꾸는데 뭐 마음 바꿀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솔직한 이유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 살았는데 딱 들은 것 중에 몇 가지가 저한테 딱 기둥같이 딱 박힌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쉽게 말하는 건데 은혜 받으면 돼. 그겁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얼굴이 왜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맞죠? 예.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뭐 토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건을 터뜨려서도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싸움하면서도 나에게 은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 주면 막을 데 없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 있는 줄도 몰라. 그 장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끝에 결국 가보세요.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라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준다는 게 완전히 믿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요 딱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냥 듣지 않고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그냥 듣는 거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는 거는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냥 들었죠? 수요일 날 올 때 이를 딱 칼 갈고 수요일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기도 속에서 내가 말씀드리겠다 하고 막 쫙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천지차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인간적인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말씀. 이거 딱 잡고 이건 지금도 성취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다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 요한의 세례 받았지만 몇 날이 못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된 게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거 네 알 바 아니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 자기 손에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른들은 눈 뜨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무조건 하세요. 우리 왜냐면 저도 그 여러분도 그렇고 체질이 안 돼가지고요.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 받고 살아야 돼요. 잠자는 그 시간까지. 잠자는 그 시간까지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 오늘 밤에 하세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는 거하고 유튜브 쳐다보고 막 째려보고 자는 거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영적 상태냐 눈 뜨자마자 딱 하나님을 향해 집중됩니다. 눈 뜨면요 벅잡합니다. 막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도 그냥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문제 해결 안 해. 나와 상관없어. 그 네 문제야 그나. 아니 문제 터진 사람 보고 우리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불신자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압니다. 안다니까요. 제가 오늘 식사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내가 밥 먹는데 성교하고 화환이가 왔더라고. 그 저층들 성교가 오면 내 앞에 와서 근데 가면 근데 같이 나하고 밥 먹고 싶어서 왔대요. 와, 그 대부분 저한테 안 먹거든요. 제 앞에서 다 도망가고. 그 너무 좋더라고. 그래, 야 반갑다고 여기 살 웃고 밥 먹는 거야. 그러다 이제 또 옆에 이제 화환이가 있으니까 야 이리 와 이런 거야. 야도 막 기쁜 마음 오는 거야.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막 둘 다 싱글벙글하면서 밥 먹는다고. 그래, 참 감사하다. 참 내가 지금 그런 애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참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눈 마주치면서 얘기도 하고. 이게 뭐가 맛있냐?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문제 있으면 현장의 문제, 학교 문제, 직장의 문제 있으면 내몰라라 합니다. 거기에 나도 힘드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나를 살리고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회사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청년 때, 직장 때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회사 문제 놓고 기도하고. 사장이 알더라니까. 사장님이 알고 나한테 특별하게 대우해 줬어요. 그때 나가려는데 잡더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 나는 신학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특별한 건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내 이웃의 문제였으면 그거 놓고 알아주든 마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빠진 사람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답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럼 어떤 결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를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팀들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아시아로 막 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그날 밤 두로아에서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돈 사람을 보내가 환상 중에 마게돈 사람 보이게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오는구나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는 길에 문이 막히고 길이 막혔다.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문이 막히고 길이 안 보일 때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 포기해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때 드로아의 밤 보내세요. 그때 하룻밤만 진짜 철학이 돼요. 하룻밤만. 그래 막 밤샐 필요 없어.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게도냐. 마게도냐 응답 딱 줍니다.
이 마게도냐는 로마로 가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그 시대 강대국이죠. 강대국 살리는 그 관문으로 딱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장, 16장 11절에서 40절 보면 여기서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딱 만나는 거죠. 이제 얼마나 되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 복음자는 이 말을 듣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귀 닫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통과하면 돼, 통과. 근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건. 우리가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안 듣다가 오늘 저 권사님 나와서 간증했죠. 지난주에 이제 자기 친구 두 분인데 지독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막 다른 데는 가도 교회는 안 간다 이 정도로 아예 막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오지 말라. 친구인데도.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오래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내놨거든요. 아이고, 나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은 계속 하셨나 봐. 그래, 지난주에 내가 딱 가는데 알 수 없는 두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이랑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딱 오늘 복음들을 들어온 것 같아요. 놀러 왔는데 친구 집에 놀러 온 거래요. 근데 목사님이 오는데 괜찮냐니까 괜찮대요.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완전 교회하고는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그날 이제 앉혀놓고 복음 전했죠. 이렇게 영접하고 엄청 확신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점치는 여자 하나 돌아왔잖아요. 근데 흑암이 꺾이니까 절대 문 열 수 없는 감옥에 전도문이 쫙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낼 수 있는데 안 냈잖아요. 로마 시민권 내면 법 절차 받아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요 바로 데리고 와서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내라. 그래 막 이때다 로마 시민권. 그러면 조용히 되는데 바울은 그거 안 냈습니다. 왜 안 냈을까요? 멍청해서 안 낸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거기 바울은 기도하면서 본 겁니다. 이걸 지금 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이걸 기도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낸 겁니다. 시건 두드려 맞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맞아 보실랍니까? 그것도 엉덩이 볼때기 맞으면 바로 터집니다. 저도 군대 터져봤는데요. 10대 맞으니까 바로 터지더라고. 얼마나 빡시되는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래놓고는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이제 바울 신라가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에요? 옥토가 움직이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감옥에. 그리고 옥문이 달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 하나도 안 도망가네. 알고 보니 어디 갔냐? 바울 신라가 있는 그 감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죄수들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옥문 열었으면 무슨 도망가는데 아무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간수생이가 자결을 할 때 네 손에 칼을 대지 마라 하면서 이리 오는데 그때 간수가 복음 듣고 생명 얻었잖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오늘 나왔죠?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근데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지금 어디서 하죠? 이 편지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교회 편지하고 있다니까. 그래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며. 간구나 생각이나 똑같은, 기도나 똑같은 거죠. 예,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근데 딱 생각하면 이상하게 욕하고 싶고, 아, 저거는 좀 기도해서 빼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놓고 집중 기도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다니까. 나도 있어요. 딱 기도하니까 약간 열받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도 병든 거지. 약간 좀 나도 좀 시기가 나더라고. 이 사람 막 약간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요, 열받는 생각 나고, 화나는 생각 나고, 갈등하는 생각 쫙 나면 기도가 안 돼.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종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뭔 짓입니까? 그래 이제 내가 왜 그런가? 내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냥 패스하고 싶고, 아마 이건 넘어가, 왜 이런 거가 이제 기도가 되죠.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예, 못마땅한 거예요. 나한테 못마땅해. 그거 율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라. 그 완전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죄인인 걸 깨달아.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진짜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또 내가 또 잘못 본 나에 대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게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나도 치유되고 상대방도 진짜 축복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항상 이 간구하는데 이유가 뭐죠?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받은 그때부터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전도 선교, 이거 바로 깨달았어요. 자기 정체성 깨달은 겁니다. 복음 받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가는부터 그때부터 사실 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서도 갈 때까지도 했으니까. 그래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목사로 저를 세웠잖아요.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십니까? 아, 또 목소리 크네. 위로가 되려고 하네, 갑자기. 예. 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바꾸겠지만, 뭐, 바꿀 때 바뀌더라도, 그렇죠? 예. 딱 진짜 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같은 상을 받습니다. 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 전도자를 대접하면 전도자의 상.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 내 목사님 보니까 막 그래 안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확실히 보일 때까지. 막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질 때까지. 예, 그래 딱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기도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니라.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아노라. 그리스도의 날 이루실 줄을 확실히 안다.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생명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사용할 거다. 믿어라.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막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걸 너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 확신 가지고 서로 만나고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모자르지만 그렇죠. 모자르고 우리가 또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거 쳐다보면 사실요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그 새 가지고 등록했잖아요. 새 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나 그 사람 말 그리 잘하는 줄 몰랐어. 맨날 저 뒤에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줄줄줄 나오더라고. 야,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불교단인데 절에 가니까 이상하게 절에 가고 싶었답니다. 자기는 기독교 가고 싶다 얘기했대요. 어릴 때. 그래 들어보니까 야, 정말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힘든 세월. 영적으로도 많이 눌리고. 그래서 제가 약간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그건 없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 측은한 마음. 우리가 사람 모르면요 경계하거든요. 그냥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측은한 마음 생깁니다. 이 사람 진짜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그 다음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 안 하고 자꾸 선입견, 편견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못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전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못하면 끼리끼리 돼요. 딱 자기 마음 통하는 사람 딱 그것만 알아. 다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사람들 가서 말씀 운동 한번 해보세요. 영적 문제인 사람, 정신 문제인 사람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완전 가면요 복음만 딱 말해집니다. 진짜 그것도요 칼처럼 나가요. 복음이. 그리고 내가 딱 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더 복음에 딱 쓰지요. 이 사람은요 복음만 듣도록 해주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현장을 가지고요 가서 말해보세요. 다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사역에 보면요 영적인 눈이 진짜 열려요. 우리는 머리로만 영적인 문제 이런 거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 다 그러니까 완전 도사라 다. 근데 현장 가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 부딪혀가지고 복음 전해보면 이래서 지속해야 되는구나. 안 가면 안 되겠다. 답 나온다니까요. 마땅히 생각했는데 자꾸 틀린 생각,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마음에 두었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의 회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에 맡은 장들 있죠? 교사들, 자기 구역 식구들, 학생들 매일 기도하세요. 마음 담고. 그리고 정말 얘들 문제가 뭔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답 나옵니다. 내 기도는 안 해도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저를 위한 기도 거의 안 해요. 진짜입니다. 저는 내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 성도들 딱 들어갑니다. 같이. 이거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딱 마음에 담겨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만 마음에 담기고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야 니들끼리 좋아하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바리새인부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냐. 사람들이 다 이거 없어서 지금 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심장이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마음에 담은데 이상하게 아까 제기했죠? 아이고 이거는 막 기도 안 해주고 막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딱 거기서 멈추시고 거기 해결하세요. 해결 받으세요. 아멘? 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해주고. 저는 진짜입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도 그 집사님 한 분이 몸 비니까 바로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 따로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압니다. 누가 알지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럼 마귀도 알겠죠? 마귀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여기 씁시다. 뭘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너희 사랑을, 이 빌립보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주는데 여기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점점 풍성하게 해라.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됐지 뭐 또 지식과 총명이냐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요, 이 쉽게 말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적 사랑을 해야 돼. 그 다음 총명은 뭐냐면요, 막 다 떠나서 분별입니다. 분별이 뭡니까? 예, 분별은 다른 게 아니죠. 선한 거, 악한 거 분별하고, 중요한 거, 중요치 않은 거 분별하고. 이 분별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내립다 사랑이라고 딱 하는 것보다 그 사랑의 복음적 사랑.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게 해라. 이게 선한 건데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도록.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하는 이게 사실 이제 물론 복음적 사랑이고 이게 전도성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축복을 가지고 계속 지속을 해라. 그러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방을 가는데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또 분별이 돼요. 신방 가자면 확 가는 것도 좋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을 한 분도 있었는데 좀 이렇게 본인이 좀 오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좀 안 갔는데 좀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럼 뭐 기도는 계속했죠.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신방을 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분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신방에서 말씀은 전했는데 별로 상관없는 말 전부 했어요. 그래서 딱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영광과 그 다음에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거 있지만 마태복음 성경 구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중요한 얘기였죠.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뭘 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은 뭘 했습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 받는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게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의 삶 회복하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확인했고 제 자신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죠. 반드시 성취될 말씀.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싹 바꾸면 전부 응답으로 다 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것도 그걸 발견하시고 꺾으세요. 그 다음에 전도는 뭐죠? 전도는요, 이 축복을 받은 증인입니다. 불신자한테 얘기하세요. 말씀 나 들었는데 말씀이 성취돼 이러면요, 불신자들 놀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말해보세요. 픽픽거려도요, 여러분 달리 봅니다. 진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말 한 사람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3월 달에 전교인 전도 캠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전교인 전도 캠프가 그냥 편안하게 생활로 돼요. 근데 이거 안 살면 이제 합시다 이러면 막 또 긴장합니다. 막 준비하다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래가지고 응답 받으면 또 이제 푹 사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자의 삶을 조금씩 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스케줄 짜겠습니다. 예. 교회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활력이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 1년은 그럴 수 있어요. 신혼 재미로. 2년, 3년, 4년, 5년, 10년 살면요, 그냥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 생겼다. 그 집안에 활기가 확 돋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 애한테 다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예, 생명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역사를 한다는 말은 흑암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이 사탄이 그렇게 많이 방해하거든요.
이거 박살 내는 게 전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 눈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죠? 네, 하세요. 하루 한 번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게 달라요. 아까 그 새신자 하더라고. 교회 오니까 어때요? 어때만 너무 좋다는 거 있죠. 눈도 못 맞춘 사람이 너무 좋대요. 그 사람이 뭐 주겠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줬습니까? 뭐 아무도 안 돼. 이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에 들어오니까 다른 거예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회복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제 3월 달부터 전교인 전도 캠프가 시작될 건데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바람 불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져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삼천 제자 붙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